기후위기 시대의 고통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고통 없는 사회 한병철 교수님의 저서를 같이 읽고 있고요. 오늘 이제 좀 중간에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아마 기회가 되면은 한 번 정도 더, 한두 번 정도 더 해서 이 고통 없는 사회라는 저서는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한 4장 이제 오늘 나가는 건데 앞으로 남은 장수가 좀 많긴 많은데 좀 함축적으로 정리해서 한두 시간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은 이제 고통의 무의미함이라고 하는 장 내용입니다.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눌렀네요. 예, 그 참 고통 없는 사회, 그러니까 고통을 이제 회피하고 고통을 이제 은폐하는 그런 사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사회에 큰 정말 끔찍한 그런 참사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던 많은 젊은이들이 참 뭐 어떻게 보면 어이없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이 사회적 참사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강의를 준비할 때 그쯤이어서 좀 많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었는데 여차여차해서 이제 저희 강좌 시간이 늦춰지면서 한 달이 지나 버렸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름도 또 얼굴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름 없는 망자들을 애도하고, 또 저희가 그 유가족 분들도 뭔가 시민 사회와 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 연결점도 없어지고, 그래서 죽은 자들과 또 그 죽은 자들의 그 유가족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진정으로 위로하고 애도할 수 있을지, 이런 사회적 큰 고통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됐고,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지난 2014년에 경험하면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저희가 많이 성숙한 사회가 된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런 제자리 걸음인 참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고통이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고통스러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그 고통스러운 참사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원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이 문구가 오늘 우리 사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죽은 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거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참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 늘 성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내용으로 들어가면,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오늘 현대 사회는 고통을 그냥 무의미한 것으로 그냥 느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아픔이고 슬픔인데, 이제 통증 사회라, 진통 사회라 그랬잖아요. 마치 마취제처럼 진통제로 그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그 고통의 의미가 뭔지,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통 앞에는 어떤 삶을 지탱하거나 또는 삶의 어떤 방향이나 또 어떤 의미를 이렇게 연결지려고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방향도 없고 아무 우리 삶의 지속성을 던져주지 못하는 그냥 그런 단말마적인 고통으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라고 하는 그 방법과 기술도 잃어버렸고, 그냥 고통은 무의미한 질병과 같은 어떤 사고 뭐 이런 걸로 보게 되죠. 아마 이태원 참사도 그냥 그렇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사회적으로 그거를 이제 넘어서 나가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다 상실해 버린 게 아닌가. 세월호 참사를 겪었지만 그냥 무의미한 한 사고로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육체적 고통뿐이고 고통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의 체계, 상징적인 질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퇴출해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고통은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고통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선언하게 이뤘는데, 이거는 마치 신의 죽음을 선포한 니체의 고백처럼 세상에 신이 없고 고통도 그런 의미로 그냥 우리가 그냥 물리적 세계에서 살면서 당하는 그냥 사고인 거죠. 사건, 사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과하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세계는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병철 교수가 폴 발레리의 테스트 C와 함께한 저녁이라는 소설 내용을 좀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소설이 무슨 소설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 소설의 주인공이 테스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인물인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고통을 단순히 그냥 육체가 겪는 고통으로 그냥 무의미한 것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냥 어떤 시민, 그거를 아마 이 폴 발레리가 소설로 형상화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서사적 보호 공간을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야기를 통해서 애도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을 넘어서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안전한 따뜻한 공간을 우리는 상실한 거죠. 그래서 고통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거론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잃어버린 벌거벗은 몸으로 무방비 상태에 내맡겨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언어를 잃어버린 벌거벗은 몸으로 그 고통을 또 죽음을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그걸 제가 자꾸 그 이태원 참사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맨몸이죠.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 죽음의 거리에 내몰려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언어를 잃어버렸던 거죠. 한 달이 지나고 또 월드컵이 16강 올라가서 좋긴 좋은데 이런 또 축제가 있으면 또 그 아픔의 기억들은 또 금방 사회적으로 잊혀지고,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월호 참사 때와는 다르게 언론들도 이제 뭐 별로 길게 다루지도 않고요.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래서 고통은 그냥 의미를 벗어난 거고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그냥 각자 알아서 견디며 살아라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게 언어를 파괴하고 고통이 이제 생겨나면 그 문장이 중단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소설의 내용인데, 그 고통의 순간에 점점점이라는 말줄임표, 생략 부호만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라고 할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리고 설명하고 내 속마음도 얘기하고 남의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그 고통의 의미가 이렇게 풀어내지는데, 그냥 내가 아픈 건 하면 점점점 이렇게 말줄임표, 생략 부호만이 그냥 고통이 있다라는 것만 암시할 뿐, 그 고통이 뭐고 그 고통이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런 기술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통 앞에서 말을 잃고 고통이 그에게서 말을 빼앗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그의 세계를, 그의 삶을 파괴하고 결국은 그를 그냥 말 없는 무언의 몸에, 벌거벗은 몸에, 무방비 상태의 몸에 그냥 가두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고 지켜보지 못하고 그냥 그 고통을 그냥 그것, 그 어떤 것, 그냥 끔찍한 그 어떤 것, 뭔가 밝히 규명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그 어떤 그 끔찍한 그것이라고만 표현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소설 내용에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자기가 이런 고통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그걸 따와서 이렇게 한병철 교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병철 교수가 이제 기독교의 신비주의를 얘기하면서 그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성녀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 스페인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인데 이 기독교의 신비주의 신앙은 고통을 이렇게 말줄임표로 생략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언어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는 몸을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지 않고 그거를 신비화, 상징화한다는 거예요. 내 아픈 몸이 그냥 아픈 게 아닌 거예요. 뭔가 그거를 하나의 영혼의 무대로 이렇게 탈바꿈시켜서 그 아빌라의 테레사의 뭐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하는 문구를 보면 고통받는 게 굉장히 성스러우면서도 또 그 에로틱한 오늘 이제 예배 설교 때 이제 아가서를 했는데 뭔가 신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랑 고백처럼 에로틱한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어떤 고통으로 희열로 뒤바뀌는 그런 것들이 아빌라의 테레사의 글들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 한 문구를 보니까 천사가 화살로 심장을 꿰뚫는 듯하여 심장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같은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타올랐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의 체험 현상인데 그거를 이런 고통으로 표현하고 또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같은 사랑으로 내 몸이 타오르는 것 이게 굉장한 이제 고통의 상황인데 그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내에는 그런 고통을 단순히 고통 그냥 몸에 벌어진 하나의 육체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 영혼의 정화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경험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의미 연관 언어 체계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 프로이트 같은 정신 분석학자도 고통이라는 게 왜 이제 우리가 치통이 있거나 뭐 아니면 복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두통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뭐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무슨 생물학적으로 어디가 아파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심리학자니까 우리 마음의 어떤 기제가 내 삶의 그 진실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몸이 반응을 해서 의식이 반응을 해서 그거를 감추느냐고 고통을 준다는 거. 그래서 나의 그 진실한 내력으로 들어가는 걸 차단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자와 이렇게 내담자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뭔가 중요한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심리의 그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속이 아프거나 이런 고통이 증상으로서의 고통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시민성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마음에서 유발된 통증인 거죠. 그래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게끔 이게 가리는 어떤 무의식 속에 내 감추어진 뭔가를 이렇게 내면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감추는 그 의식의 작용이 통증까지 유발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억압되고 사물화, 이렇게 물질화돼서 고통을 주는 건데 프로이트의 그 정신 분석학은 결국은 환자로 하여금 그 차단된 언어의 벽을 뚫고 이야기를 하게끔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상담가가 내담자에게 이렇게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막 몸에 시민성 고통, 통증도 오고 말을 배에 꼬면서 안 하지만 이제 결국 말하게 하는 거, 자기 속마음을. 그래야 그 이야기가 다시 흘러가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그 마음의 고통이든 그 삶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정신분석 방법인데 그러면 오늘 그 소설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테스트 씨가 자기가 느끼는 그 고통을
그냥 그것, 뭔가 남의 것처럼 뭐 제3자적인 어떤 그것, 그리고 끔찍한 뭔가 그것,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전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끌어내주는 게 정신 분석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치유하죠. 하물며 이제 기독교의 신비주의는 그거를 넘어서서 존재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고통의 의미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사회는 고통이 과거도 미래도, 그러니까 뭐 내력이 없어요. 고통의 어떤 내력이 없이, 그 고통의 역사, 시간적 흐름이 없이 그냥 딱 단말마적으로 현재에만 딱 출몰했던 그냥 고통이 됩니다. 그냥 잠깐 내가 뭔가 사고처럼, 액시던트 사고처럼 쾅 느낀 거로 그냥 또 지나가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게 미래적으로 나에게 또 어떤 방향을 주는지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었을 때 그 고통스러운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이정표,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내력이 있는 고통이 돼야 되는데, 하물며 이제 이태원 참사는 그냥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딱 뭐 그때 언제 할로윈 때 뭐 안타깝게 뭐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만 그런 사건으로만 이제 넘어가게 생긴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의미를 상실한 고통을 만들면 안 되고 자꾸 그 의미를, 그게 무슨 정치적인 뭐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이런 큰 사건, 사고, 그 아픔을 느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좀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상실한 고통은 결국 우리 삶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가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통의 의미라는 거는 삶을 의미 있게 그 의미의 그 지평선 위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삶에서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큰 고통을 정말 느꼈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로 만들어서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이 삶을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뭔가 그 이야기를 자꾸 차단하는 차단막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없고 의미를 잃어버리면 정말 우리 삶은 그냥 벌거벗은 맨 몸뚱이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벌거벗은 맨 몸뚱이에 그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그 맨 몸뚱이에 벌거벗은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고깃 덩어리일 뿐인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사회가 우리 이 한 인간 한 인간 존재들의 그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 그거를 잃어버린 거죠. 그냥 맨 몸뚱이로 그냥 거리에서 죽어나 번져 버리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끔찍하게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게 아니고 우리 이 몸은 그런 벌거벗은 몸이 아니고 치유하는 영혼이 깃든 존재인데, 발터 베냐민이 이제 이야기가 치유하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이거야 저희가 뭐 맨날 경험하는 건데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엄마가 배를 이렇게 살살 만져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낫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열이 나고 감기 걸려서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제 수건을 이렇게 짜서 얹어주시고 머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다독여 주시죠. 닦아주고. 그런데 그냥 그 행위, 그리고 뭐 어디가 아파? 많이 아파? 일로 와봐. 내가 만져줄게. 이 말하는 행위, 말과 행위, 언행의 그 행위 속에서 아이는 이미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실제 뭐 아프면 약을 먹어야겠지만, 근데 이미 엄마가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손짓 행동, 그 눈빛, 그 다정한 교감 속에서 이미 아이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그 성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치유 행위는 이렇게 치유하는 능력이 이런 방식으로 다
이제 저희 같은 범인이 아니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이제 만져주시면 다 낫는 건데, 그래서 엄마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랑의 치유 행위가 많이 이제 배 아픈 건 많이 나았고 아파도 그냥 금방 뚝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가 이제 의사에게 왔을 때도 의사가 이제 뭐 약물 치료하고 뭐 하고 하기 전에 이제 환자가 와서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이래가지고 이래가 아팠는데요. 뭐 어젯밤에 뭘 잘 먹어가지고 이제 속이 안 좋네. 이 얘기를 하는 과정이 이미 치유 과정이 시작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통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고통은 이런 이야기 자체를 다 가로막는 하나의 거대한 뚝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너의 고통, 나의 고통, 우리의 고통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슬퍼하고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행위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그런 고통이 오늘 우리 시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물살이 강해져서 가로막는 모든 것을 행복한 망각의 바다로 휩쓸어 간다면 뚝은, 고통은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멋진 말을 우리 한명철 교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성서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보면 예수님이 그 이 병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사랑의 그 치유의 손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 행위가 바로 이런 그 고통의 뚝, 그 죄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죄의 그 고통의 그 뚝을 마치 이렇게 행복한 망각의 바다로 했는데, 이게 복음이죠 뭐. 복음을 통한 치유를 이제 만드시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아픈 아이를 쓰다듬는 엄마의 손처럼 이야기가 감싸 안아서 그 고통 자체가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불려내게 하고 흘러가게 함으로써 그 고통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딱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뭔가 인간을 그 고통의 바다에서 뭔가 이렇게 쫙 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강물의 흐름처럼 고통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쫙, 삶의 지평, 의미 지평으로 쫙 끌어주는 행위가 바로 이야기다. 그래서 정말 어디가 아프면 이야기를 해야 되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기도도 바로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여기 이제 한병철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탈서사의 시대, 그러니까 이야기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없고 에어젤룽은 없고 젤룽만 있는, 독일어는 참 재밌네요. 젤룽은 이제 계산인데 에어가 ER이 들어가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이야기는 이제 없어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그 계산, 셈을하는 그것만 우리 삶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 몸이 그냥 내던져진 그냥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뭔가 여기 정신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영혼의 그 치유하는 능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가 사실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 사회적인 고통도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망자든 또 그 유가족이든 그걸 통해서 큰 충격을 받은 우리 시민 사회든 그거를 이제 치유하고 극복하고 서로 위로하며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미를 상실하고 그런 이야기를 차단한 그 고통, 그 거친 맹렬한 고통 앞에 그냥 우리가 놓인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력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때도 많은 무력감을 느꼈는데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도 정말 의식 있는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또 큰 충격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사회는 왜 이런 고통 앞에 무력한지 계속 되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뭐 최대한의 뭐 이런 물음이 아니라 칸트식의 뭐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 그냥 오늘 우리 시대는 뭐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야 살아남으니까 최소주의로 이렇게 밀려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 기고만장할 수가 없어요. 고통을 경험하는 그 고통의 압력에 의해서 인간은 정말 왜소화된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이 소외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어여쁜 자, 이런 자긍심이 아니라 그냥 무력화할 수밖에 없는, 그냥
비참한 비루한 존재, 벌거벗은 몸. 예.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아니라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왜소화됐고 또 이 유기체, 이 몸뚱아리에 우리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 외부적인 압도적인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홀로 남은 무대에 몸이 이제 결국은 정신에게 야, 넌 졌어. 여기 이제 정신이라고 하지만 영혼에게 야, 내 영혼아, 널 봐라. 너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냐. 이 운명 앞에서 이 세상에 만연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윽박지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벨라의 테라사처럼 신앙인들은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이 찌르시는 창이다라고 얘기하고 내 심장이 꿰뚫는 듯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불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신이 그냥 무력하게 고통 앞에서 베끼드는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서사의 능력, 이야기하는 능력으로서의 그 정신, 우리의 인격, 영혼이 그거를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현대인들의 정신,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능력을 그냥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뭐 저기서 내가 한마디 더 한다고 내 아픔을 표현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주겠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고통 공포라고 얘기를 했었죠. 고통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어서 그에 비해서 몸은 점점 둔감해지는 거죠. 마취제에 진통제에 취한 삶이 되고 그런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강박적으로 그냥 내가 느끼는 그 작은 통증에 민감해하면서 아주 건강 염려증적인 그런 내면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안데르센 동화에 공주와 완두콩이라는 그 재미난 짧은 동화가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다시 찾아봤더니 이게 과민한 오늘 현대인들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동화 같다라고 이 한병철 교수님이 끄집어 왔는데요. 뭐 동화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공주님이 계셨는데 그 매트리스 안에 그러니까 침대 이불 아래 그 완두콩 하나가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우니까 이제 자꾸 완두콩이 여기 등을 찌르는 거죠. 근데 그 완두콩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매트리스를 이렇게 이불을 척척척 하면은 잘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냥 그 완두콩 하나 때문에 잠을 설치고 못 자는 그런 얼마나 이렇게 히스테리컬한 그 과민 반응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공주와 완두콩이라는 안데르센 동화가 얘기해 주는 건데 마치 이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공주와 완두콩 신드롬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야 되는 큰 고통, 그것의 의미를 찾는 거기에는 둔감하고 오히려 그 작은 통증, 내 몸을 뭐 이렇게 가시 하나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심리적인 거든 뭐든 거기에만 막 이렇게 히스테리하게 쟤는 왜 나를 저러지? 이런 식으로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별로 큰 것도 아닌데 정말 뭐 완두콩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과민 반응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고통에는 무감각한 또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통 신드롬 그것의 역설은 그러니까 정말 큰 고통은 둔감하고 우리 삶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회피하고 그냥 히스테리컬하게 작은 어떤 것에 대해서만 큰 고통이라고 자기가 느끼면서 거기에 아주 히스테리컬한 과민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통은 객관적인 게 아니고 사실 주관적인 거는 맞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고통이 주관적인 그 성찰과 의미를 통해서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의미를 상실해 버렸으니까 작은 그런 완두콩 같은 거에도 우리는 그걸 못 견뎌 하면서 결국은 히스테리컬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잠 못 자니까 이제 불면증이니까 또 수면제를 먹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왜소화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겨낼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냥 완두콩만 갖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제 덮어주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의미를 이어주는 그 이야기를 잃어버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죠? 그러면 정말 그 완두콩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이 공주는, 오늘 현대인들은 행복한 삶을 살까? 오히려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아프다라고 또 다른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두콩이나 매트리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정신, 그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못 본다는, 그러니까 이게 삶에 대한 비유거든요. 우리 삶이 이렇게 뭐 아프다 하는데 별로 아플 것도 없는데 아프다고 하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통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진통제만 먹어대면서,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이 지루하고 그냥 삶이 그냥 무의미한 삶의 연속을 겪는 거. 그러니까 완두콩이 차라리 찌르는 가시가 돼서 정신을 바짝 들게 하면 모르겠는데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면서 그냥 그걸 또 없어버리면 또 부드러운 매트리스 때문에 삶이 행복하고 안온한데 너무 삶의 변화가 없고 너무 행복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고통의 시련을 주시는지 그걸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냥 지속적인 그 지루한 삶의 연속만을 사는데 그게 이제 또 고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고통의 무의미함이라는 장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정말 고통이 무의미한가, 아니면 고통을 의미 있게 하는 신앙적인 반응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에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이제 나의 개인의 고통의 경험이든 우리 사회적인 큰 참사의 경험이든 그 죽음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진정한 위로와 또 애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하며 함께 울부짖을 수 있는 그 신앙적인 올바른 위로와 애도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에 그 세월호 참사 그 가족분들, 부모님들 이제 그런 고백들이 이제 나중에 나올 때 이제 그걸 다 이제 사실은 이야기로 많이 이렇게 정리하고 또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 세월호 참사 특위라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걸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신앙적인 고백의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월호 부모님의 그 고백인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답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같이 우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아빌라의 테레사처럼 그냥 정말 끔찍하게도 그 차가운 바다 속에 그냥 자기 딸과 아들을 죽음으로 맞이했던 그 부모님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걸,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경지까지 갔어요. 이게 아빌라의 테레사만큼 그 이상으로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 찌르는 듯, 심장을 찌르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지난달에 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할 얘기가 많아서 막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막 이만큼까지 올라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그 감정도 마음도 잊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면서 4.16 그 세월호 그거를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아파하는 가운데서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의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안전한 나라,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애쓰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냥 이 이태원 참사도 이 월드컵 축제 열기에 또 묻혀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 있는 대로 또 지금 이 진상 조사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정말 정말 아파하실 그 유가족분들은 좀 또 어떻게 그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할 수 있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행동 속에서 나의 작은 그 완두콩, 내 삶을 찌르는 그 작은 완두콩 때문에 막 아프다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또 영적으로 또 힘을 주고 함께 애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하고 인간은 그냥 벌거벗은 존재로 내던져진 그냥 그런 유기체 그냥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허무주의, 무의미에 맞서서 우리 고통도 삶도 의미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인 역할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또 들어주고 함께 울을 때 함께 울어주는 그런 함께 분노할 때 분노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거나 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다 같은 고민이실 텐데 아마 김영 목사님 더 깊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더 설교자로서 영적으로 순전하시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이제 막막한 사람은 무덤덤해져가지고 제가 사실은 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잘 말씀 안 드렸는데 좀 큰 사고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차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큰 사고를 경험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찌르시는 뭐 팔 같은 그런 걸 경험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고백을 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신앙 공동체에 함께 나눌 수 있을지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이 말씀대로 오늘 이제 강의 주제로 하면 자꾸 차단하는 게 있는 거죠. 나로 하여금 이 내 아픔과 고통을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정리가 이야기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근데 논리적으로 뭘 이렇게 정리해서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경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로 나를 이렇게 하신 것 같다.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제 아픈 이제 그 민낯을 제 이제 그 정말 여실한 모습을 스스로도 직면해야 되고 그거를 또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드러내야 하니까 그 스스로 제가 좀 차단하는 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뚝이 잘 이제 이렇게 와해가 되면 언제 이제 말씀을 그 주제로 고통에 대해서 한번 좀 전해드리고 또 기도도 요청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제 그 간교하죠. 우리 그 프로이트식으로 하면 그 의식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자기를 잘 포장합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에서 무의식이 꼭 성적 욕망만이 아니고 자기의 그 민낯 그 여실한 모습이거든요. 그 아까 설교의 말씀에 나온 그 똥 싼 것 같은 그런 허물을 뒤집어 쓴 그 모습인데 이거를 뭐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감추려고 온갖 근데 이런 큰 사건을 당해도 그거를 이제 감추려고 그렇게 아주 발빠르게 그 기재가 해서 나름 그거를 합리화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너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뭘 이렇게 왜 그걸 그렇게 해? 그냥 어쩌다 보면 그런 사고는 늘 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 세월호 참사도 그건 뭐 그냥 해상 사고잖아요. 그냥 육상에서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듯이 그냥 해상에서 배가 빠지면 사람 죽는 거죠. 하물며 요즘에도 이태원 참사도 그냥 거기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서 갔다가 그냥 압사당한 사고인 거죠. 그냥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게 어떤 사회의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끝날 때 정말 그 사람이 영혼이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게 마음속에 큰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사회를 더 이렇게 분열과 갈등과 절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이야기화, 언어화해서 아빌라의 테레사처럼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세월호 참사 부모님처럼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세월호 참사 부모님들도 그냥 그 고통을 막 느끼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울부짖고 절망하고 그 거리에서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돌아놓고 위로하고 위로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지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말씀드리면 그 과정으로 가야겠죠. 이제 은폐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거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직면하면서 이제 말씀 가운데 그거를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믿음으로 풀어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생긴다면 그게 이제 그 고통을 넘어서는 게 될 텐데요. 뭐 저도 강의는 이렇게 하지만 늘 항상 마취제로 영혼을 이렇게 진통제로 이렇게 감추면서 살고 있습니다. 포장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야기로 풀어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어떤 보호 공간, 치유하는 그 손길 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함께 나눠지는 게 예운교회 같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공동체 예배 자리에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자리에 나오면 그냥 그런 모습들을 그냥 언제든 안전한 그 보호의 공간에서 편하게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신앙 공동체가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까 말한 지탱하고 또 이어주고 또 넘어서게 하는 그런 작용들이 뭐 성령의 작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설교자로서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적합하죠. 부적합. 예.
우리 전현수 목사님 잘 녹화해서서 올려주실 테니까 많이 여러 우리 교우분들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죠. 예. 근데 아마 그 9.11 사태 때도 거기는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들이고 끔찍한 참사였습니까? 테러였고. 근데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구조하다가 돌아가신 뭐 소방관 분들 거기서 정말 뜬금없이 그 내리는 거기서 이제 희생당한 그 무수한 이야기들을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그 이제 기념관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그거를 이야기를 이게 이제 언론이 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걸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남기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죽은 그냥 육체 덩어리로 그냥 하면은 그냥 사람 숫자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월호 참사 때도 그냥 하나의 사건 사고로 끝나버리지 않고 왜냐하면 정말 무수한 죽음이잖아요. 그 어린 영혼들의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뭐 기억하는 전시회도 있고 또 이야기도 그 언론에서도 많이 취재를 해서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 그 아이들의 이야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전시회에 갔더니 그 어떤 지금 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 이름도 기억나는데 이름도 까먹었네 잊혀지네요. 근데 그 책상에 웃는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은 그 아이 그리고 그 우리 동영상이 있었지만 그 침몰해가는 뱃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하는 아이 정말 큰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차가운 바닷속에 두셨나요? 이런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있었는데 그 이태원 참사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의 병으로 우리 사회에 남을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 사태를 그냥 끔찍한 하나의 그냥 사건 사고로만 남기지 않고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극복하면서 삶이 무의미한 게 아니고 의미 있고 살아낼 만하다는 걸 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하나 두 개 경험하다 보면 정말 젊은 세대들이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죽어 번지는 거구나라고 판단하고 그냥 사회적 분위기가 그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믿는 이들만이라도 이런 큰 사회적인 아픔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힘들죠. 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고만 해도 왜냐면 그 아픔이 나한테 전가될까 봐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자기의 나리시즘 그런 거 자기 보호 기제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나도 아픔이 옮아올 것 같으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의식이 강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사회는 더 그런 무의미한 아픔이 횡행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의미 없지 않고 당신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함께 아파합시다라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심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의미인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좀 민감하게 영혼이 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한 6장, 7장이 남았는데 제가 한 2번이나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이 의미를 정리하고 왜냐하면 고통을 회피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2023년이 됐는데도 계속 고통 얘기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좀 또 다시 녹색 은총도 말씀하시고 해서 기후변화 관련된 쪽으로 한번 좀 도서를 선정해서 내년도 요거 한 번 정도 더 하고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